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특별히 자녀 교육 했지만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교육을 늘 받아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인데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느냐,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쉐마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 그 이스라엘 나라 말로 말하면 쉐마,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다, 쉐마의 본문이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하는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쉐마, 들어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는 거죠.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이 울려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에하드. 자, 이렇게 히브리 말로 노래가 그냥 매일 나와요. 매일.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듣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제가 하얀색 글씨로 히브리 말을 써놓고 한국말로 번역된 걸 우리 성경 말씀을 써놨잖아요. 히브리어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쉐마 들어라, 그렇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여호와가 2번 나오니까 그 중에서 2번 나온 단어 찾으면 되겠죠. 네,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유 명사는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바뀔 수가 없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대환이는 미국에 가도 이대환이지, 이대환이가 미국 가면 다른 말로 불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고유 명사니까 여기서 한국말로도 이스라엘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아도나이를 여호와라고 번역했을까? 하나님의 이름 고유 명사인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를 여호와라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도나이라고 여호와가 아도나이라고 고유명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불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 이름이 이대환인데 미국 사람들이 부르면 약간 혀가 꼬부라지게 불러요. 대환리 이렇게 불러요. 그냥 혀가 꼬부라졌을 뿐이지 대환은 대환이에요. 그런데 왜 아도나이라고 했을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히브리어 이스라엘 나라 말 막 이상하게 이렇게 점 찍혀 있고 아랍 나라 말 이상하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말 참 특이합니다. 한 학기를 배우고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는 것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읽으라고 시키면은 요 단어 아도나이, 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안 써 있어요.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럼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하냐? 여호와인가 뭐 막 이런 거 막 우물쭈물하면 선생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왜 읽으려고 하느냐? 요 단어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읽지 않는 단어예요. 요 단어가 나오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대로 읽으려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말은 모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응 뭐
이형이 아니 참. 야, 여, 오, 요 이렇게 모음으로만 돼 있어. 그러면 정확히는 못 읽어도 모음만 보면 대충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보려고 막 하는 건데, 이거 읽으려고 애를 쓰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넌 잘못 읽었다는 거죠. 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읽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안 읽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막 자연스럽게 여호와여 막 이런단 말이죠. 기도할 때. 이거 잘못됐다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지금 참고로 보충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도 번역하고, 다른 교회 가면 여호와를 요새 어떤 말로 바꿨죠? 야훼라고 바꿨죠.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야훼가 맞다고 떠들어대는데, 뭐가 맞아 맞기는. 웃긴 사람들이죠, 신학자들도. 이거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아요. 그냥 안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읽는 게.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정말 부르기가 부끄러운 나의 입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싸우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 그런데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부를 수는 없고 1년에 딱 한 번 자기 아들에게 들려줘요. 아들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이 말 한마디 하고는 내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렀다고 그 회개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내오다 보니까 여호와가 맞는 건지 야훼가 맞는 건지를 모르게 됐던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단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예, 저도 이 히브리어 시간대에 이거 잘못 읽어갖고 매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요상하게 쓰여 있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뒤통수에 딱 그냥 망치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왜 읽으려고 했느냐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왜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교육, 세계 최고의 하나님을, 그들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이지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늘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소수 민족인데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다. 어느 정도 많이 받았다? 몇 퍼센트? 노벨상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받은 퍼센테이지, 점점점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 뭐 25%다, 27%다 이러는데 점점점 올라가요. 한 30%. 그러니까 전체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통계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영어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도 치수로 965명이 노벨 수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가을에 발표하니까 올해 거는 2024년 건 아직 안 나왔죠. 거의 정확할 겁니다. 영어로 제가 검색한 건데 965명의 노벨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이 30%를 수상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인구가 많으면 좋은데 유대인은 세계 인구 중에 0.2%, 1,500만 명. 서울시 인구가 1,200, 1,300이라고 치면 서울시 인구보다 조금 많아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그런데 30%의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00 중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한 550만 명, 미국 인구의 2%입니다. 미국 인구의 2%인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력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됩니다. 근데 굵은 것을 따질 때에 20%.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최고 부자 100명 가운데 22명이 유대인이에요. 뭐 중간 부자까지 합치면 미국의 한 40%의 돈은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한 270만, 유대인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 중에 LA에서 경찰국장이 하나 나왔거든요. 경찰서장이 하나 나왔어요. 국장이 아니고 서장이 하나 나오니까 신문에 대서특필했죠. 아이고, 우리 한국인 2세 가운데 경찰서장이 나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이면 무슨 얘기 하냐면, 니네 아들 노벨상 받았다며? 아니, 우리 아들이 아니고 내 조카. 아니, 조카 작년에 받았잖아. 아니, 그 조카는 큰 조카고 이번에는 작은 조카가 받았어. 그냥 집안 얘기가 다 모이면 경찰서장 정도 된 게 아니고 니네 집에서 노벨상 받았다며? 그게 그냥 집안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세계 금융계, 돈에 관련된 것은 다 유대인이 석권하고 있어요. 옛날에 IMF 때 우리가 돈을 빌려다 썼는데 실제로는 누구한테 빌려다 쓴 거? 유대인한테 빌려다 쓴 겁니다. 세계 돈의 거의 40%를 유대인들이 갖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1,500만 명의 그 작은 유대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우선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의 IQ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유대인의 평균 IQ는 95로 나왔어요. 95.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면 IQ 제일 높은 민족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써놨죠.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으로 나왔고, 통계치마다 약간은 다른데 한국이 1등, 105가 북한, 일본. 북한 우리 민족이에요. 똑똑해요. 그리고 104가 대만. 이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늘. 홍콩도 여기에 낍니다. 그러면 홍콩, 북한, 일본, 대만, 한국이 1, 2, 3, 4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IQ가 제일 높은 민족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 받긴 받았지만 그거는 뭐 좀 그렇죠. 사실 이 돈 갖다 주고 이 평화회담을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머리 좋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 환경이 좋으냐, IQ가 좋으냐, 체력이 좋으냐, 재능이 좋으냐, 인구가 많으냐 다 해당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핵심 부서의 모든 곳에 유대인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경영자, 증권가의 큰손이 다 되는 겁니다. 니네 아들이 변호사 됐다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뭐 그거 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뭔가는 하나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 불가가 정답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 놀라운 결정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면 어디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봐야죠. 정답은 뭐냐?
성경 교육에 있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게 정답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냥 다 되는 거야, 다. 참 신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자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한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간혹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분의 글이 뭐냐면, 목사님의 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게 아니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쓰고 대학 교수가 썼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쓴 걸 틀렸다고 봐요.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날아간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맞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언제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세상 끝날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고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지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가 맞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모세오경에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뭐 자기 이름, 자기 학력, 자기 사진, 얼굴까지 다 내보내고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을 교육했고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인류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공헌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링컨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큰 도둑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도둑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막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 맨슨은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말을 알아들었을 때에 성경을 늘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9살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나가면서 9살 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어린 손주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죠. 내가 내 자식을 키우지 못하면 이제 다른 집에 보냅니다. 거기 가서 굶지나 말고 살아라. 이 12살이 다 된 아들을 고아원으로 떠나보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미어지지요. 어머니의 심장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두 주머니를 만들어서 아들 옷에 붙여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의 주머니는 네 주머니고 하나의 주머니는 하나님의 주머니란다. 그런데 언제나 네 주머니보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더 배부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살면서 너에게 주는 이 어미의 마지막 유언이란다. 가슴을 쥐어짜며 이 말 한마디와 함께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지요. 여러분, 이 아들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성공 안 했으면 제가 얘기하지도 않죠. 후일에 그는 피나는 노력과 함께 자수성가해서 대기업의 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장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한 신앙생활 속에서 어머니가 헤어질 때 들려주신 말씀, 돈이 생기면 천녀매를 떼듯이 하나님의 주머니에 먼저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꼬박꼬박 헌금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자 먼저 하나님의 주머니를 채워드리는 더 큰 일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세계 성경협회를 만듭니다. 성경 만드는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성경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호텔방에 가게 되면 각 방마다 성경이 한 권씩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고 세계 선교협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재산을 다 헌납을 해서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콜게이트예요.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비누 회사와 치약 회사를 만들고 대학까지 설립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기의 이름을 딴 콜게이트 치약, 콜게이트 비누, 콜게이트 대학. 어머니는 그를 키울 수 없을 만큼 가난했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장 귀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책임 못 지지만 너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를 길러주실 거야. 너를 부자되게 할 거야. 어떠한 경우에든지 내 주머니보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려무나. 이런 소중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와 온 인류를 움직이는 축복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서 1등을 했다고요?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고요?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자녀를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합니까? 세상에서 1등한 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 아들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여기에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종 승리자이지요. 누구를 밟고 일어서서 경쟁 사회에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사탄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삶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잘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구?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 부모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노예 해방에 앞장설 수 있었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뛰어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부모들이 뭐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시키고 체력 단련도 시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성경을 실천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막 정성이 막 지나치다 못해 시험지 유출, 뭐 표창장 위조, 뭐 대리 시험, 이건 자폭하는 길.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SAT 시험지를 유출했는데 하나 사시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죠. 얼마입니까? 네. 여러분, 미국 수능시험 SAT 한 과목에 얼마인지 아세요?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어요. 시험지 유출했는데 하나 사시겠습니까? 얼마예요? 한 과목당 3천만 원. 3천만 원 내면 100점 맞는 거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한 1억만 투자하면 3과목, 한 조금 더 해서 깎아달라고 하면 4과목 정도 1억에 시험지 4개 사가지고, 근데 우리 예림이 친구가 시험지 사가지고 좋은 대학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죠. 점수를 잘 받아왔어요.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향하여 너 시험지 샀지? 얘가 그 점수가 나올 아이가 아닌데 너 시험지 샀지? 나 샀어. 나 시험지 샀어.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네 돌대가리인데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어떻게 할래? 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선생님 하나를 딸려 보냈어요. 돈이 그냥 물 쓰듯이 쓰는 집인가 봐요. 그 선생님은 학교에 갈 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수업 들어주고 같이 공부해서 같이 숙제해주고. 네, 이제 그 뒷이야기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볼게요 한번. 네, 걔 어떻게 됐니? 하고요. 네, 참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죠. 돈으로 시험지를 사서 100점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대신 숙지해주는 선생님을 딸려서 미국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복에 대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식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만사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부모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섬길 분 대상 한 분,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가면 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 첨부되면 그 인생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와서 한평생을 똑같이 살다가 갔는데 믿는 자의 인생으로 그 비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저의 비석의 글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화면으로는 안 보냈는데, 자, 이렇게 내 비석에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 왔다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위대한 목사가 100년간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천국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네, 저보다 오래 사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 비석에다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목사가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 나라의 불리움을 받았다. 하나님이란 그 이름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면 꽃이 피죠. 아름다운 진달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보는 사람과 저절로 피었다고 보는 사람과는 인생의 의미가 다른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5월 첫 번째 주일,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나뭇잎과 가지들은 초록으로 옷을 입었고 봄볕이 정말 따스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오늘 말씀 뒷부분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을 가르치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들 수 있도록 그냥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다녀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그게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말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복받는 짓을 해야 되는데 그 복받는 행위가 뭐냐?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자를 총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인류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가르친다는 말이 찌른다, 뾰족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찔러 자극을 시키라는 거죠. 무엇에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독침에 찔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에 찔리면 자극받아서 말씀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정직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치인 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연구해도 왜 이 적은 민족이 노벨상을 그냥 다 싹쓸이해 가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불가사의하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은 습관 덩어리고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다. 기도의 습관이 있고 감사의 습관이 있고 질문하는 습관이 있다. 그 질문하는 습관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일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하는 습관. 근데 이 질문하는 습관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무조건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매일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갖고 밥을 먹을 때에 그냥 밥만 퍼먹는 게 아니고, 아들아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아빠가 물으면, 아 아빠 그 말씀은 말이죠 하면서 그냥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하루에 밥을 3번 먹으면 3번 늘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습관. 물론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 때문에 이들이 어떤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노력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 설명이? 질문하는 습관 때문에 노벨상을 석권했다, 맞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 때문에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OX, X입니다.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틀렸다고 하느냐? 여러분, 토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을 잘하는 민족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즐기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고라, 헬라말, 그리스. 철학자가 많이 나온 그리스 사람들 말 잘합니다. 지금도 무지하게 말 잘합니다. 그리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고 말하고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예술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말 잘하니까 문학 방면에서 노벨상 달랑 2개 받은 게 전부 다예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2개밖에 못 받았어요. 자, 제가 성지순례를 가갖고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그리스 남편이래. 근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스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관공서에 가서 따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셨냐고 앉으라고. 그 공무원하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나라가 잘못한 거고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당하고 나오는데 알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지고 나오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벨상은 못 받아요. 2개밖에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거의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말 안 하잖아요. 입 꼭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27개. 세계 5등. 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3등. 과학 분야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2년에 한 번 꼴로 받아내요, 이 사람들은.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 사람들은 유학을 잘 안 가고 그냥 국내에서만 연구해, 혼자서만. 자기 선생님하고 둘이. 토론 절대 안 하는 사람들. 영어를 못해요. 국내파기 때문에. 세계의 무대에서 질문하고 따지는 거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어떻게 과학 분야에서 2년에 한 개꼴로 노벨상을 받아내고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3등을 차지합니까? 말 잘하기 때문에, 토론 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 섞어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토론 문화 때문이다. 한국의 김경희 교수는 뭐 창의성 때문이다. 다 틀리는 말이에요. 다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그냥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겠다. 이거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음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0.2%에 되는 아주 작은 민족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좀 약간 까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서 어른 노릇하고 아랍인들을 막 그냥 무시하고 때려 부시고 그래도 아무도 나서서 너 그러면 안 되라는 말을 못해요. 미국 트럼프도 말 못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꼼짝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내 생애의 가장 값진 보배, 내 생애의 가장 값진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합니다. 내 생이 다하는 그날 내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평가받아질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이 땅에 물려줄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좋은 부모는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인생 최고의 교훈으로 믿고 실천하여 세상 가운데서 으뜸가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세상 위에 으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애의 가장 존경스러운 궁극적인 권위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과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